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을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멋쩍어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위대한 영성가들도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노동이라 했습니다. 꼭 해야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하기 싫은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아쉬움을 씻으려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풍성한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자 축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를 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기도를 잘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보통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면 깨어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더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기도를 잘 하게 만드는 두 날개예요. 그러니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겠는 분이 있으면 사랑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숙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저에게 큰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간절한 어릴 적 기도들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쓰라린 기억이 저에게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결국은 정해진 대로 될 거다, 되어질 것대로 될 거라고 하는 신앙적인 운명론이 저의 근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기도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별로 없었어요. 당연하죠.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일은 되어질 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뭐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저한테 있으니 어떻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큰 거절의 경험은 저의 기도를 가로막는 큰 장벽 같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이 낳은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몰입한 주제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성장에 따라 믿음의 성향, 이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를 집중하다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믿음의 성향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참 많은 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 있냐면 마카파 믿음이 있어요. 마카파 신앙이 뭐냐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착하게 막 살고, 못된 사람들은 못되게 막 살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리고 참 초보적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믿음의 수준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왕 같은 사람일 거예요. 왜 이런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다음 단계가. 두 번째, 이런 믿음 가진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막달라 신앙,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에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에 욕망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유사한 인물이 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한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욕망 위에 서서, 나의 소원 위에 서서 덮어놓고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 신앙의 성향을 보면 시시콜콜 묻는 친밀한 신앙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한켠의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뜻을 묻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에 유사한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러한 신앙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성품이 된 신앙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요. 그는 이제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크게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알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뤄갈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없을 때엔 달라 하고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비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참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이제 많은 부분을 알아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품이 된 신앙은 알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이런 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느덧 장성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믿을 만한 오른팔이 됩니다. 믿을 만한 이 아들은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도와요. 하나님도 그를 믿을 만한 동역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으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것과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을 청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기도 해요. 상의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 여러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냐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 제목들 보시면 돼요. 기도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단계를 넘어갈 때에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각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분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성숙한 기도고 참 높은 기도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어떤 일을 하세요. 사명이라 말하든 비전이라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이 땅에 사는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일은 일대로 하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그냥 일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행이 불신자는 생각할 것도 없으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그러면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많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은 도대체 뭐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뜻도 잃어버리고 일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판단,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악독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려면 앞뒤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집을 짓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어나가는 것도 뭐대로? 말씀대로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앞구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치트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심지어는 직장생활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생기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좋은 질문 가지고 계신 분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참 많이 받던 질문이에요. 그러니 상담이나 책을 통해 가이드 해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어떤 가이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중요한 고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물으러 왔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순종하기도 어렵다. 때때로는요, 순종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도 않는 변명이긴 하지만 몰랐다고 하면 불순종의 죄라도 좀 덜 짓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비가 그럼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많이 듣던 말인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자기 중심 신앙인데 어떻게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리 궁금해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와도 알기 어렵고 알아도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 사람의 신앙은 뭐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 자기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넘어가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넓은 세상이 그 사람에게 열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내용은 바뀌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아름답게라도 이용해 먹고 있을 뿐. 그러니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뭐냐? 이걸 참 잘 알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초기에는 북군이 계속 연전연패를 하죠. 그래서 위급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링컨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가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것을 보좌관이 보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죠? 이때 링컨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노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의 표본 같아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모델이 겟셀만의 기도에서의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거든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자기 욕망을 다루고, 욕망이라고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씌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필요와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속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기를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뭐였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기도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외식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밝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숨은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꼭 내가 먼저 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게 무엇인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에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삶으로 하나님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 목적은 내가 원래 나의 모습으로, 내가 가져야 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이 당장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훈련해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인생에 임하고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데, 모든 곳에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그렇게 하라고 멍석 깔아놓은 교회에서도 못하면 딴 데 가서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만약에 판단한다면 교회는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일어나고 있냐, 이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함정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사건, 일을 중심으로 일에 대한 OX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존재부터 생각하지 않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여러분은 다니실 테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혼 없는 고백을 하게 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덮어두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신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건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을 다른 것,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릴 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자위하고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거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포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정당화할 뿐이에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상 자기에게 확신이 없을 때, 열정도 없는데 약간의 간절함만 있을 때, 그걸 종교적으로 포장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이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기도라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혼돈과 확신 없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라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뭔가 실행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시작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과정도 자기 뜻대로 했으면서 왜 결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싶어 하시려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그거에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면서 자기에게 새로운 뜻을 구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참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성품에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 능력이 있는데, 그건 긍휼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움직이신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9장 보실까요? 15절부터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따로 있다. 뭡니까? 자기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곳이 살아나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쳐주신다. 유다서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빈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지만 사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녀와서 갚겠다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 남자는 자기 원수였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끝날 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물으신 다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알려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사에서도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며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국률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